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명령하실 때, 때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거는 좀 때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어떤 우리 지체들은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사실 때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여러 이 성읍의 왕들이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이제 그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었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요단의 서편에 있던 왕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물을 갈라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전쟁을 해야 될 이 성읍의 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싸울 그런 마음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 1차전은 지금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할례란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 맨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러니까 포경 제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생사를 잘라내는 거니까 사실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당시에는 마취 이런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더군다나 많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들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 좀만 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터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고 또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적들이 이것을 알라치면 만약에 먼저 전쟁을 걸어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때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말씀은 이거 때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망할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말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이해되지 않아,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도 뭐를,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이게 상식적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이 논리와 판단과는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 갈 길을 멈춰서게 만드시게끔 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살펴볼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깊이 이 깨달음이 있었던 그 구절은 할례를 하고 낫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이걸 왜 하게 하셨는지.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사실은 답답하죠.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국 교회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민낯이 드러나고 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앞길이 지금 막혀진 것 같고 또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뭐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청년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위험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러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여기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가 되기를, 그렇게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른다면 이미 할례는 한번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가 이제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증거로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징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라 라고 하신 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40년이라고 대략 생각을 한다면 이 40년의 이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이 시점에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1, 2세대가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지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 6절의 말씀의 이 내용의 배경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간 흘러 2년쯤 되던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마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12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자고 하는 막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막 반란이 일어날 지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무서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열매들을 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우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0세 미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 1세대는 죽어. 그리고 20세 이후의 세대는 다 죽어. 20세 미만만 나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했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그렇게 거기로부터 38년이 흐른 광야에서 38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2세대인데 그때 그 가데스 마네아의 사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할례를 그 이후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드러나요.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1, 12, 13장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을 받잖아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 발라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패스오버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다. 그때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게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의 뜻이 유월, 패스오버, 지나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은 뭐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넌 그들, 홍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세례를 의미하고 죽고 사는 거듭남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출애굽기에서 그따가 딱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예언해주고 있는 설계도를 구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언약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서로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할 때 유지가 되잖아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넌 그러면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왜?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더 이상 둘이 쌍방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야 이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뭐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할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민수기에서 9장의 두 번째 유월절이 나타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다 지나가요. 유월절이라는 게 매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 할례를 행하고 세 번째 유월절을 여호수아에서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는 뭐와 뭐가 없어요? 할례도 없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유월절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40년 동안 이 1세대가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들어간 제사장들이 들어가 그 물들을 세우시고 물들을 가르시고 오늘 말씀 표현했다면 물들을 마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 12개를 그 안에 그 요단강 그 바닥에 세우라고 하셨죠. 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또 12개를 취에다가 바위죠. 밖에 나와 너희들 진중에 12개를 두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뭘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그 돌이 물에 갇힘으로 죽고 나온 돌은 새롭게 다시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옛 사람인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할례 행하지 않잖아요. 공동체에 어떤 그런 신앙적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안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죄인 되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자기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앞에 표징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허무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시고 지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 받은 표징을 내 몸에 가진 그러니까 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심과 여러분들의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의 의와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아니거니와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정신이 거기 가운데 쏟아져 있는 거죠. 어떻게 전략을 치루어야 될까?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뭐 제가 뉴스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재테크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뭘 가장 갖고 싶으냐?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걸 정말 원하세요? 그랬더니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라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랬더니 이거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스타벅스가 딸린 건물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현실적인 인간의 욕심이죠. 여하튼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타벅스 딸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춰놓고 할례를 시켜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니들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니들이 그런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이지 니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그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지. 좋아요. 좋다니까요. 뭐 그거 하지 말랍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땅에서 스쳐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평생 여기서 살 거예요? 평생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아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말라고요. 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서서 먹는 줄 알아요? 왜? 여기서는 앉아 먹는 곳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 세상에 그 얻는 그 무엇인가가 그렇게 내 인생에 큰 만족도 아니려니와 뭐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할례라는 이유가, 그 할례라는 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 오늘 지금 딱 보세요. 이 순서가 성경이 딱딱 맞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할례 행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유월절 행하라. 그 다음만 유월절 행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되는 거 아니에요? 변치 않는 진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서 누가 끈을 쏘냐? 지금 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유월절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군대 장군이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가다가 이게 이제 장군이, 군대 장군이 딱 이렇게 칼 차고 딱 있는 걸 보고는 무서워서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한번 싸워야 되잖아요. 적이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한 내 백성, 내가 함께해. 여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고백이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의 우리 고백은 뭐예요? 여기 계신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죠? 미지의 땅이고 그 거민들과 싸워야 하고 저거 어떻게 하지? 라고 싶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죽겠다, 코로나19로 살아남겠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뭐 별 얘기 다 나올 때 하나님이 나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앞서 내 군대 장군을 보낼 거야. 대장을 보낼 거야. 너희가 내가 앞서 싸우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느 길을 뚫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뚫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여호수아의 용기와 여호수아의 믿음은 우리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 확인하고 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성경의 결론으로 저는 생각하냐면, 물론 이 말씀의 결론을 다른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 전체적인 말씀이 왜 주제라고 오늘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하나님이 때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였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지 않는 명령을 통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해 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38년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들이 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가면 만나가 이렇게, 근데 그때 그 만나를 먹으며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참 신기방통하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도깨비 명령이 하나 얻은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모든 걸 해결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농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됐어. 나의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야. 난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거나 또는 내 그 소망에, 내 어떤 희망에 반하에 좀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또 너무 큰 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의 행보를 우리는 가져가잖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이 땅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그렇게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그 믿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로 보일 건데? 뭘로 보일 거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내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뭐 각자 케바케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 목사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서 그거 해요. 하던 거.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요. 가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세요. 내 삶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뚫어내요. 떳떳하게 앞에 자리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달란트들로 살아내요. 거기를. 누구는 실망해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누구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울부짖고 할 때, 물론 우리도 힘들지. 왜 안 힘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그래도 우리는 다 끝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닌데 일어나지 않는 게 죄라고. 여러분 힘들어서 왔어요? 다시 일어나 또 가요. 우리 어디요? 여기도 끝날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여기서 끝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요? 하나님 인도하신대잖아. 군대 장군을, 대장을 보내셔서 앞길을 뚫으신대잖아. 믿어요? 그럼 가야지. 가서 만나야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은사와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는 삶을 또 꾸려내. 거기서 나는 그 열매들을 먹고 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내 분복, 기업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내갈 때 이게 나잖아요. 열매가. 그런데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러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든,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으로 농사를 짓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 여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걸 오늘 성경은 또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론 상황에 맞지 않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왜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등불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구원이 내게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